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생명사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고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마다 목회를 할 때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교회를 그리고 양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중에 그 목회의 철학은 목회자의 철학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성도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철학과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10년, 20년 목회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교회는 현재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겁니다. 혹여나 아니면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없거나 또 목회 철학이 바뀌었거나 목회 철학이 모호해진 경우에도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함께 공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김효신 목사의 목회 철학은 뭔가, 김효신 목사는 우리 부연 중년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오늘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14주간 여러분에게 윤곽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14주 동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우리 김효신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가겠구나 하는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 관련된 주제 설교를 14주 동안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허황되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목회 철학의 첫 번째 시간에 나부터 개인의 태도와 그 자세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번에 에스라 설교 때에 말씀드렸던 한 부분이었었는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그 내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14회 동안 생명사역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할 텐데 저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생명사역입니다. 이 생명사역은 어떤 사역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가 모이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어딘가를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과 교회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여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과 성도의 태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의 분위기가 결국에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사역은 저의 목회 철학의 한 단어이기도 한데 이 생명사역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100% 성경적이고 100%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워서 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 내용 중에 곳곳에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이 성경 구절이 결국 생명사역의 근거가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회복을 선언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도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현세 천국을 살다가 내세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나 내세에서나 모두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중에 가르치신다는 내용과 전파한다는 말씀과 고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 텐데, 먼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생명 사역인데, 이 살린다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생명의 떡과 물을 만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서 누군가는 전파했겠죠. 누군가는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 이게 살리는 역사고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키운다는 얘기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무지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지식, 그 가르침, 그 정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 고치는 사역까지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라고 저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는 생명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귀에 이게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생명 사역, 생명 사역자,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사역 하면 생명사역 공동체야,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귀에 이제는 각인이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권성수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생명사역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교육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가보고, 아무튼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도 폭발부터 해서 실질적인 어떤 여러 사역들 현장까지 실습까지 다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실제 2달 가까이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전도를 해서 50명이 넘는 아이들도 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열정과 어떤 스킬, 테크닉, 기술을 가지고 배운 대로 열심히 했을 때 물론 열매가 있기는 했는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를 제가 가늠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이런저런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사역들과 배움들이 마치 하나하나의 조각 같은 퍼즐 같았어요. 퍼즐 조각을 쫙 던져놨는데 퍼즐 조각을 보면 이걸 퍼즐인 줄 알고, 그래 이걸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서 무슨 그림이 나올지
이걸 도대체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전사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대구동신교회에 가서 권성수 목사님 밑에서 생명사역을 배울 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손을 쳤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퍼즐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경험과 이 마음에 뻥 뚫리는 하나의 구슬들이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시다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대구로 내려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7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부임하셨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약 한 15년 정도쯤에 보셨을 때 교회가 8,500명까지 성장해 있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내용들을 본인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이 사역들을 하나하나 집대성하며 교재를 만들기로 했고 또 그 내용들을 한국교회에 널리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즈음에 대구동신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고 권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생명사역을 실제 배우고 또 성도들을 상대로 생명사역을 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생명사역 교회학교 교재를 인도자료까지 4권을 집필하는데 참여하게 돼서 교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생명사역을 아주 제 안에 제 것으로 체득하는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나가서 영신교회에서 생명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 규모는 달랐지만 제가 직전에 사역했었던 영신교회는 동신교회의 미니 축소판입니다. 동신교회에서 하던 사역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영신교회에서 사역의 현장으로 펼쳐졌고 많은 성도들이 배우고 또 그 중에 38명 가까이 되는 평신도들 그 평신도들이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훈련자로 양성받아서 이제는 목회자와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교회가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1:1 제자 양육이 들어가는데 그 1:1 제자 양육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평신도를 붙들고 16주 동안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케어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르칠 때는 떨리겠죠. 2번 가르칠 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겠죠. 3번 가르칠 때는 어떨까요? 4번 가르칠 때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도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막 떨어요. 제가 어떻게 가르치니까 못합니다. 그러다가 1번 가르쳐보고 2번 가르쳐보고 3번 가르쳐보고 4번 가르쳐보고 가르쳐보다 보니 성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가르친 성도가 더 크게 자라고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열정적으로 더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 교사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이식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큰 기쁨을 제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실력이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냐 없냐 거기서 결정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예수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교회는 누가 와서 봐도 이 교회 살아있다. 이 교회에 역동성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교회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실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와 성도들, 그 신자들은 태도가 다르고요. 자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스펙을 보죠.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외적 능력과 실력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그 신자의 마음가짐과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계산이 있고 헌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그 어떤 경우에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니, 봉사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술은 돈을 벌기 위한 능력이고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지 누군가에게 헌신 봉사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 실력과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그 실력과 기술이 아직까지는 전문가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저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뭐라도 하고자 하는 그 생명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죽은 송장처럼 가만히 있는 이 전문가, 하지만 교회 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처럼 약동하는 비전문가,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겠습니까? 송장 같은 그런 전문가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약동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비전문가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맡아도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며 자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분위기만 흐트러뜨리고 자기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실력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태도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역의 첫걸음은 뭔가 어떤 신기한 것, 어떤 뭐 대단한 것, 어떤 먼 큰 그림과 같은 어떤 테크닉, 기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명사역을 외치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칩시다 라고 외쳐본들 여러분이 발전 다 끼고 너는 한번 해봐라, 나는 그냥 듣고 말란다 라는 자세로 그런 태도로 있다면 절대 고양중형교회에는 생명사역이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부흥하기를 원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대로 사역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잘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사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의 바람과 소망이 뭔지 저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명히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새로운 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새로운 혁신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느낀 부분이 분명히 맞다면 그런 개혁과 변화와 혁신과 부흥은 꿈꾸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그 변화와 개혁과 혁신과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건데, 저 사람만 우리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건데, 아니요. 누군가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떠나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걸 바라기 전에 나부터 먼저 변화가 되고 나부터 먼저 바로 서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자가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부터 먼저 바꾸겠다는 기도가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태도부터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나의 태도입니다. 저 사람의 태도를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의 태도를 보지 마시고 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잠언 23장 7절에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 입술에 딴 사람을 비난하고 딴 사람을 모독하고 딴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는 그 위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한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신방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는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는 데 바뀌지 않습니다. 싸움만 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지금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건 내 변화예요. 내 그릇과 내 마음의 이 정도가 커지고 넓어지면은 그들을 수용할 것이고 포용할 것이고, 내 마음의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내 마음의 생각이 넓으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내 마음의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고 그 사람의 태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중심이 되고 태도로, 삶으로 드러나다 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정체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내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게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결단과 각오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는요, 겉으로 꾸미는 표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고 내 마음의 습관이고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헤아리고 달아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재주보다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 말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 말고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발짱 끼고 듣고 있습니까? 다리 꼬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계십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 아이고 저 인간, 저 화상 언제 교회 떠나냐,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젖먹이 같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대답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 입술에, 내 뇌리에, 내 행동에 나타나고 표현되게 됩니다. 만약 목사인 저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할 때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저도 답이 나오겠죠. 제가 만약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 못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 생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 태도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 증상은 교회에 고스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설교는 점점 거칠어질 것이고 설교는 점점 표적 설교가 될 것이고 말씀으로 내리치며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이 말씀 섬기는 것도 의무가 되어서 어떻게든 설교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저의 사리사욕만 채우기 위해서 변질되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피폐해지며 메마르며 삭막해지며 다들 나가 떨어져서 길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헤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바로 서 있다면 제가 이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이 강대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결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저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향력이 교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돕고 있는 시무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직자들, 또 서리 집사님들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크든 작든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중직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 위임, 내 태도가 어떠한지 늘 점검하며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요, 어떤 기술, 어떤 스킬, 어떤 시스템보다 먼저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영혼까지도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이 중심과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가지실 여러분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확신 있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현 중형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못난 내가, 독하고 악한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신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이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부인하는 어떤 긍정의 힘, 낙관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상처와 한계, 실패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모든 한계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 태도, 이 태도가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비록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신 있게 붙으시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려중앙교회에 놀라운 세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은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의 모습만 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생명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연약해 보여도, 아직은 뒤엉켜 보여도 복음 안에서 이 사람도 예수 만나면, 이 사람도 훈련 받으면, 이 사람도 성령께서 불을 내리면 다시금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태도로 산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못하죠. 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집니다. 신앙이 식어져서 마른 장작이 되고 젖은 장작이 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그 젖어 있는 장작, 마른 장작도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굳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여러 가지 얽히고 썰혀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운 관계,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면 찾아가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껴안아 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그 태도로 바꿨을 때 나를 사랑하고 그래 나는 지금 악하고 독해서 저 사람을 지금 용서 못하지만 나도 성령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나도 나를 사랑하듯이 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게 믿음의 태도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로 바꿔나가셔서 여러분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며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손등을 탁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 느껴질 때에 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손잡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함께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생명사역은 가능성이 커 보이는 교회와 사람만 붙드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변화가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찾아서 붙드는 사역이 생명사역인데,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에 함께 뛰어드셔서 쓰임받는 생명사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품을 마음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못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생명사의 핵심은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데,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 딴 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적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고객센터에 그 상담원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것도 따지고 덤비고 화내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치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은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덤빌 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을 속히 돌이키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안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절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살려내는 마음입니다. 목사의 직을 받았지만 잠깐 착각했던 적도 있지만 저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 모양으로 하는 이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고백하는 건데요. 돌아보면요. 섬긴다고 목사의 직을 받아서 섬긴다고 했지만 참 미안하고 민망한 것이 돌아보면 제가 섬김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늘 섬김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더 섬기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높아진 자리입니까? 우리 시모 집사님들 높아진 자리입니까? 우리 시모 권사님들 높아진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 곳곳에서 꾸준히 다하고 있는 분들은요 중직들입니다. 그 중직들이 섬기는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헌신하며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중직이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이 중직까지 돼서 이것까지 해야 돼? 이 서리 집사들이 뭐 하는 거야?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것은 높아진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단절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직분에 상관없이 낮아지는 마음, 살려내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손잡아 줄 수가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하셨죠. 직분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명령하셨죠. 그 명령은 예수님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유익을 위한 명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명령만 있었을 뿐이에요. 저 또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또 여러분에게 어떤 전달할 때에 저의 권위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명령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그 명령의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다려주며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사역을 정의할 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거는 전적인 타자입니다.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인 섬김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깨웁니다. 그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그대로 묻어 있는데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니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고현 중년교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가 될 거고요. 훈련받는 자리,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교제하는 자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기도 제목 나누며 예배하는 그 모든 교제의 자리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은 몇몇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충현교회 모든 공동체의 전체의 방향으로 자리 잡았을 때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제 이웃 교회들이, 노예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고, 너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역하지.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공동체지. 그러니까 다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에스라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생명사역의 출발에 대해서,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죠. 이 영어 철자를 한번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A-L, A-T. 그 두 번째 철자의 L이냐 T냐 한 철자가 다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태도를 바꾸면 고도가 바뀝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고도가 사역의 방향,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의 사역으로 바꾼 교회가 되기보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1인 1사역 이상의 그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런데 이 사역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가지는 그 마음은 회사, 컴퍼니에서 가지는 마음이에요. 회사에서는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 다른 사원의 일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걸 내한테 왜 시키는데? 그거 내 일이 아닌데?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서 맡은 사역도 있지만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또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내 아버지의 사역이니까 내가 함께 도와줄게 하는 마음으로 유기체적으로 함께 공감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여러분도 믿음의 태도로 함께 서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다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경건의 모양부터 갖추십시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김의 자리, 의지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며 그곳에서 먼저 머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생명사역이 우리 교회의 방향으로, 분위기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5년 사역했어요. 5년 사역할 때 3년이 지나면서부터 그 생명사역의 열매가 조금씩 보이면서 5년 때에는 아주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확인하고 박수 칠 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고현 중년교회는 몇 년 안에 그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저에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와 그 열매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생명사역 첫걸음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부터, 삶의 태도부터 바꾸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태도를 가지셔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워오시는 이 생명사역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일원 되시고 신자 되시고 생명사역자 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자로 생명사역 공동체로 다시금 탈바꿈할 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자세 바꿔주시고 하나님, 경건의 모양부터 먼저 갖추는 중에 위로부터 경건의 능력을 구할 때에, 사모할 때에 그 능력 받아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의 첫걸음에 이 태도부터 먼저 바꾸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나부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고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모두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워오시는 생명사역 우리가 이제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뛰어들기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생명사역자 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누기를 원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에 뛰어들어서 모두가 다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능력받아 삶이 변하고 삶의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들이 들어오며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유기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과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모두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신부 집사님들에게, 우리 신부 권사님들에게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서리장들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외되거나 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기쁨 누리며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희, 이 기쁨 우리 모두가 누리는 중에 하나님, 이 거제 땅이 바뀌고 이 부울정이 바뀌고 한국 땅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줄로 믿사오니 한국교회에 쓰셔서 하나님, 한국이 살게 하시고 열방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시작함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사역의 첫 번째 말씀으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위인이 어떠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삶의 태도, 그 열매,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보내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모난 부분, 독한 부분, 악한 부분, 그 모든 부분들 다듬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가정으로, 교회로, 구역으로, 교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접속, 그 연합이 더욱더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